현명한 부모들은 미리 유산을 주지 않는다. 자식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모든 부모의 마음속에는 자식이 평생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자식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한 삶을 남겨주려 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생을 자식에게는 겪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이르러 부모들은 자신이 모은 재산을 미리 자식에게 물려주어 자식이 더 안정적으로 삶을 꾸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행위는 표면적으로는 큰 사랑과 헌신의 표현으로 비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물질적인 유산이 오히려 자식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삶의 진정한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음을 깊이 경계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재산과 같이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평온을 찾고 자립할 수 있는 마음의 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유산은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때가 없는 청정한 마음을 물려주는 것이다. 세상의 재산은 잠시의 행복만을 주지만 법진리의 재산은 영원한 평온을 주느니라. 현명한 부모들은 자식의 손에 돈을 쥐어주기보다 그 돈이 없어도 스스로 기뻐하고 행복을 만들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키워주는 데 집중합니다. 그들이 자식에게 물려주는 특별한 유산은 물질적 독립이 아닌 정신적 독립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받은 자식은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삶의 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리 주어진 물질은 자립의 기회를 앗아갈 수 있지만 스스로 행복을 만드는 지혜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탐냄을 키우는 물질적 유산의 역설. 부모가 애정을 담아 미리 물려주는 유산은 종종 자식에게 덕이 든 꿀과 같습니다. 이 미리 주어진 풍요는 자식의 마음에 탐냄 욕심을 키우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얻은 재물은 스스로 노력하여 성취하는 기쁨을 알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재물에 의지하여 게으름을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재물이 없을 때는 재물을 얻기 위해 고통받고 재물이 있을 때는 그 재물을 잃을까봐 불안에 떨며 고통받습니다. 이처럼 유산은 자식의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재물에 대한 집착이 낳는 고통을 여러 차례 경계하셨습니다. 재물은 5 도둑이 탐내는 것이니라. 물, 불, 왕, 도둑,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상속자이니라.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재산이 본질적으로 더 적고 불안정함을 깨우쳐 줍니다. 부모가 미리 준 유산에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는 자식은 그 재산이 사라지거나 줄어들 때 극심한 불안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재산 자체가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산에 의지하고 재산이 영원할 것이라는 탐냄과 어리석음이 고통을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언젠가 사라질 그림자에 불과하며 그림자를 붙잡으려 할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현명한 부모는 자식의 마음에 탐냄이 자라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들은 자식에게 빈손으로 시작하여 스스로 모든 것을 일구는 기쁨을 경험할 기회를 줍니다. 이는 자식을 고생시키려는 잔인함이 아니라 자식이 자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무한한 잠재력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려는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재산의 축적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재산을 창조하고 지킬 수 있는 지혜의 씨앗을 심어주는 데 있습니다. 자식의 손에 쥐어줄 물질보다는 그 물질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식의 탐냄을 억제하고 자립심을 키우는 현명한 방식, 노력의 결과를 직접 경험하게 하기. 자식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단순히 사주거나 미리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얻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땀 흘리는 과정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든 스스로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든 이 과정 속에서 자식은 재물의 진정한 가치와 삶의 보람을 깨닫게 됩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고 가볍게 여기지만 스스로 노력하여 얻은 것은 소중히 여기고 지킬 줄 아는 지혜를 배웁니다. 이것이 자식의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교육입니다. 물질적 보상보다 정서적 격려에 집중하기. 자식이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물질적인 선물 유산보다 존중과 인정, 따뜻한 말로 보상합니다. 내 노력이 참으로 훌륭하구나.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와 같은 격려는 자식의 자존감을 키우고 행복의 근원이 외부의 물질이 아닌 내면의 노력과 성취에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물질적 보상은 탐냄을 키우지만 정신적 격려는 자립의 힘을 키우며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정서적 유산입니다. 소박함과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기. 부모 자신이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고 소박하고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이 아닌 부모의 삶을 따라 배웁니다. 부모가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 때 자식은 재물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더 큰 행복을 위한 도구일 뿐임을 자연스럽게 깨닫습니다. 소박함 속에서 만족을 찾는 삶은 자식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훌륭한 유산입니다. 고통을 이겨내는 마음의 방패, 진정한 법의 유산. 현명한 부모들이 자식에게 물려주는 진짜 유산은 세상 어떤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방패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진리의 재산입니다. 이 유산은 도둑 맞을 염려도 없고 불에 타거나 물에 휩쓸릴 염려도 없으며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한 재산입니다. 이 법의 유산은 크게 세 가지, 즉 계를 지키는 마음, 집중하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으로 구성됩니다. 이 세 가지를 수행의 사막산쉐이라 부릅니다. 첫째, 계를 지키는 마음은 자식이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 자신을 해치는 행위술, 도박, 방탕 등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게 합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것이 곧 스스로의 평온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도덕적 실천이야말로 영원히 손해를 보지 않는 투자입니다. 둘째, 집중하는 마음은 자식이 어떤 목표를 세웠을 때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내와 끈기를 줍니다. 산만한 마음은 불안과 실패를 낳지만 고요하게 집중하는 마음은 모든 역경을 헤쳐나갈 힘을 줍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능력은 세상의 모든 일을 성공으로 이끄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셋째, 지혜로운 마음은 삶의 본질인 덧없음과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달아 성공과 실패, 만남과 헤어짐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 지혜의 눈을 가진 자식은 괴로움이 외부가 아닌 마음에서 비롯됨을 알기에 스스로 고통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와 같습니다. 경전 말씀 디가니까야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행해야 할 5가지 의무가 나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나쁜 일에 빠지지 않게 막고 좋은 일에 들게 하며 학업에 전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 어디에도 미리 재산을 물려주라는 말은 없습니다. 부모의 의무는 자식의 영혼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데 있습니다. 현명한 부모는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물고기에 집착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르칩니다. 자식에게 법의 유산을 물려주는 현명한 방식, 고통을 피하지 않는 용기를 가르치기. 자식이 힘든 일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부모는 그 고통을 대신 없애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통을 직면하고 그 속에서 지혜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고난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마음을 단련시키는 가장 훌륭한 스승임을 깨닫게 합니다. 스스로 고통을 이겨낸 자식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힘을 갖게 됩니다. 부모는 그저 옆에서 지켜봐 주는 든든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부모는 자식에게 명상, 경전 읽기, 봉사, 활동 등 정신적인 수행의 가치를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함께 실천하는 삶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부모가 괴로움 앞에서 명상으로 평온을 찾고 분노 대신 자비심을 내는 모습을 볼 때 자식은 법의 유산이 얼마나 강력하고 귀한 것인지를 삶 속에서 체득하게 됩니다. 삶 자체가 살아있는 가르침이 될 때 그 유산은 영원히 이어져 대대로 전해질 것입니다.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심어주기. 자식의 마음속에 나만을 위한 욕심이 아닌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돕고자 하는 자비의 마음을 심어줍니다. 이 자비심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며 스스로 행복을 만드는 원천입니다. 남을 돕는 과정에서 자식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탐욕과 이기심으로부터 멀어져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자비심은 세상의 어떤 재산보다 값진 유산이며 자식이 세상에 기여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이 됩니다. 진정한 부모의 역할, 지혜의 등불. 현명한 부모는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거나 자식의 길에 놓인 장애물을 모두 치워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식 스스로의 길을 밝혀나갈 수 있는 지혜의 등불을 물려주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유산을 미리 받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보다 빈손으로 시작하여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로 삶을 개척하고 그 과정에서 법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진정한 역할은 자식이 영원히 타인의 도움이나 물질적 조건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 안의 등불을 밝혀 독립적인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기를 등불로 삼으라는 가르침은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이 자명등 스스로 밝히는 등불의 사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등불을 가진 자식은 어떤 재산이 있든 없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누리며 진정한 행복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는 지혜임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은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지혜와 자비심입니다. 이 유산이야말로 자식의 삶을 영원히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자식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이 영상의 깊은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저희 채널의 지혜로운 말씀들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도록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귀한 법의 말씀을 더 많은 이웃들이 볼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큰 복덕이 됩니다.